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4면에 있는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몸무게 잘 지켜내셨죠? 네, 저는 못 지킨 것 같습니다. 네, 한 2kg 찐 것 같아요. 턱살이 생겼어요. 자,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점집에 가서 점괘를 보거나 꿈 해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용하다는 무속인이 나와서 점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에 출연자들이 놀라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호인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옆에 있던 사람이 거듭니다. 오! 네가 나를 만나가지고 지금 예능 활동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반응을 하죠. 소름! 막 이래요. 정말 그렇네? 대박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거나 또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에 이분은 정말 용한 분이라고 엄지척을 막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려고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많은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거금을 들고 유명 무속인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럼 만일에요, 이렇게 용하다는 무속인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기요, 제가 어제 무슨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게 제 입으로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무슨 꿈을 꿨는지도 좀 맞춰주시고 그리고 그걸 좀 해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용한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나가셔!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놀리는 거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 이런 반응이겠죠. 그죠? 아무리 용해도 남이 꾼 꿈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까지 맞추면 이 소름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당신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 강대국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후에는 이집트까지 집어삼키면서 바벨론을 새로운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도 정복했고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포로를 끌고 오죠. 그리고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대적할 나라나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시대의 정점이었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었고 또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꾼 꿈이 모든 것을 망쳐놨습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은 꿈입니다. 세계의 지배자가 이 한 번 꾼 꿈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꿈의 뜻을, 이 꿈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즉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과 점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내가 한 꿈을 꿨다. 이 꿈의 뜻을 꼭 알고 싶다. 끼워 맞추기 식의 그런 해석 말고 진짜 이 꿈의 뜻을 알아야겠다. 그러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나한테 말하고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해라. 그래야 그 해몽이 옳다는 걸 인정하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의 이 박사들과 술객들이 일제히 손사래를 치죠. 아니 왕이시여, 세상에 그게 가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면서 막 아우성을 치죠. 그런데 그 말이 왕을 더 화나게 만듭니다. 왕이 말하죠. 너희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그 신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예언했고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부터 녹을 받아왔던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럴싸한 말로 내게 말하더니 이제 와서는 못한다고?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던 게로구나. 결국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단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아직 어렸고요. 3년 교육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2년 차였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온 군사들에게 이 소식을 듣게 됐죠. 다니엘이 말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잠시 시간을 달라고 왕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겨우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번 시간 동안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책을 샀다. 꿈 해몽책. 공부했다. 맞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죠. 그죠?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고요? 구하게 하니라.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적용을 한 가지 할 수 있겠죠. 우리가요,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줘. 지금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기도해줘. 라는 말을 세상에 어딜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며 어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돌파해 나가는 걸 보십시오. 단순한 마음의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모임을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모여서 항상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좀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긴 한데, 주부 광고에 모임 없습니다라고 나가는 바람에 모임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 주간 또 다음 주도 또 3대 예배라서 모임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좋죠? 그렇구나, 싫구나. 네, 그렇습니다. 없지만은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꿈만 보여주시면 안 되잖아요. 해석도 알게 해주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다니엘의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왕이 꾼 꿈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왕께서는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왕이 말문이 턱 막혀요. 그 입에서 신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순간 깨달았어요. 이거 진짜다. 누가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그 신상은 거대하고 찬란한 모양이어서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그 다음일 겁니다. 그 신상의 재료가 부위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이죠. 머리 부분은 뭐였어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의 얼마는 새와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들더니, 어떤 돌이요? 사람의 손대지 않은, 그냥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되어 있죠?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들더니, 스스로 알아서 돌이 한 개 확 날아들더니 그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우상 전체가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우상을 친 그 돌이 점점 늘어나더니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지는 꿈이었습니다. 왕이요, 이것이 왕께서 꾼 꿈입니다. 여러분,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이 놀라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주변 대신들도 함께 놀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꿈을 알아맞춘 사람이니 그 사람의 해몽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청을 합니다. 그러면 알려드리죠. 왕이요, 첫 번째 금머리는 왕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금머리가 나라 그러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그죠? 그렇지, 내가 금머리지, 내가 최고구나, 이 친구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 좀 할 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어용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37절이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에게 주셨다고요.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금머리이지만 그 모든 영광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당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이라면 한낱 식민지 나라의 작은 소년이 왕에게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번에 목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17살도 안 되는 소년에게 지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년이 말하는 하나님에게 굴복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조금 전에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리고 해몽을 계속 이어가죠. 당신이 그 금머리였다면 그 다음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무엇이겠는가? 다니엘의 입에서요, 당혹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무엇이 일어난다고 됐어요?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다른 왕이 아니라 다른 뭐가요? 나라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왕이라 그랬으면 자기 후손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나라라고 하면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뭘 하다가 이 꿈을 꿨습니까? 29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침상에서 무엇을 생각하실 때에?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은요, 장래일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걱정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잃은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이 계속될 수 있을까? 자자손손 이 영광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교 1등 하면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저는 못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교 1등 하신 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맡았던, 중등부 때 맡았던 한 친구가 전교 1등을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교 1등을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대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교 1등에 딱 올라갔는데 더 이상 나보다 위가 없는데 행복하지가 않대요. 왜 그럴까요? 떨어질까봐. 1등 자리를 뺏길까봐. 그래서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 1등에 올라왔는데 이거 떨어지는 게 마치 죽는 것처럼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이 모으고 사업에 성공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돈 한 1,000억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수많은 사업가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세금 얼마를 아끼려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정치인들 보세요. 이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사람도 아닌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잘못된 방향으로 또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같은 식민지 소년들을 왜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배한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더 잘 통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영광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웬 말입니까? 자기가 세운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른 나라가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강대하게 키워놨는데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그 다음 나라, 내 나라를 망하게 할 그 다음 나라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39절 후반절이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벌써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다른 환상 속에서 이 둘째, 셋째 나라의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다니엘 8장 20절, 22절 말씀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절 말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보셨어요? 그 다음에 21절,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어디 왕이요?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고,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여러분, 바사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헬라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둘째 나라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그 나라가 바사예요. 실제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왕이 이 셋째 나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넘어서 인도까지 정복해요. 인도의 포르스 대왕에게 항복을 받아낸 후에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방금 8장 22절에서 헬라 제국의 그 시대에 네 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네 개의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언 그대로예요.
알렉산더 대제가 갑자기 죽고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분할해서 소유하죠. 예, 역사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산더 왕조, 셀류커스 왕조, 톨레미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그 4개의 왕조가 생겨나죠. 여러분, 그게 4개의 뿔로 이렇게 4개의 나라로 이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제국 역시도 다음의 나라의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요. 40절에 보면 4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이 강력할 것이다 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예요? 헬라 제국의 다음 나라,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나라를 할지라도 결국 흥망성쇠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더덥구나. 왕은 절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몽 아직 안 끝났어요. 44절 보시면 그 쇠의 나라의 시대에 하나님은 친히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45절에서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더니, 이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말 앞에는 사람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스스로 태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 대지 않은 돌,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까지 망하지 않고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초대강대국들도 사라져갔지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46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명하니라. 3개의 군왕이 1개 어린 이 아이 앞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이 자기보다 위에요, 아래예요? 위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신을 자기보다 높은 신, 진짜 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한순간에 나라의 2인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꿈 그대로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은 참새에 떨어지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시고 또한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어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미래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내가 게으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판사나 검사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면 나는 그냥 판사나 검사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소리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람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을 건데, 미래가 캄캄한데 뭐하러 열심히 하나? 여러분, 이게 현대 사회의 자회상 아닙니까? 제가 학생 때만 해도요, 우리 부장집사님, 부감집사님들 계시지만은, 부장집사님, 부감집사님이 이제 학생 때 이렇게 자라 올라오실 때만 해도 세상은요, 희망이 있는 세상이지 않았습니까? 예.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가 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사회가 그래도 조금씩 더 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 나도 노력하면은 그 사회에 편승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학위를 막 3개, 4개를 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해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포기해요.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욜로 아닙니까? 욜로. 욜로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사는 거 그냥 다 쓰고 편하게 살다가 나중은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의 불확실성이 낳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역사가 흐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 그분이 내 앞날을 아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그 미래를 잡기 위해서 지금을 더욱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의 출발점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나 적당히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에이,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도록 예정돼 있겠죠? 궤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개미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낱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인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옛 우화 중에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뱀처럼 가늘고 길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소용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아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어둡게만 보이지만 그 미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초대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돼보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접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앞에 주어질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 접해 나아갈 때에 지금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닥쳐오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는 주님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접해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과 하나님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캄캄한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디로 발걸음을 떼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역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아버지 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공부한 자도 하며 단어 하나를 외우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 또 열심히 아버지 이런 하나하나가 하루하루의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앞에 누구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미래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없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1년이 또 2년이 또 10년 후가 달라지며 그것이 기대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 않더라도 하나님여 그 미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로 접해 나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 위해서 무엇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내 생활과 내 습관과 내 언어와 내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으며 그 아들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며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너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전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뜻을 정한 아버지 다니엘을 아버지 들어서 사용하셨던 주님께서 함께하시사 아버지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내 삶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인생이 내 습관들이 내 언어가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이 하나님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달며 나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이 내 입에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의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우리도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 주사 험한 세상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명절 이후 다시금 우리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길에 빈 말씀 속관중학교의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실에서 환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9월 22일 주일은 제3차 3대 예배입니다. 차후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 결과 안내입니다. 교회 성도 126포, 관내 주민센터 200포를 나누어 총 912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노인정 5곳을 방문하여 떡과 과일 나눔 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미얀마는 2월 7일 금요일에서 14일 금요일이고 담당은 김태영 목사님입니다. 필리핀은 2월 6일 목요일에서 10일 수요일이며 담당은 심요한 목사님입니다. 11월 3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담당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신청해주세요. 전체 출석주일 7주 전입니다. 주변 지체들에게 전체 출석 소식을 전해주세요. 우리 교회 전체 프로젝트 요한복음 암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간은 1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구약 일독에 도전해주세요. 또한 후반기에도 신약 일독을 하시면 시상합니다. 리더에게 알려주세요. 10월 15일 화요일 교회에서 경기노회가 진행됩니다. 안내 주차 등으로 봉사에 동참해 주실 분은 목사님에게 알려주세요. 오늘은 오후 예배 후 조모임이 없으나 리더 재량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은 일정 LT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은 3차 3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1시에 여기 오시면은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네, 안 드립니다. 뭐 대신에 오셔가지고 사람 없으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대 예배 3부에 오시는 분들은 마치고 나서 사무실 앞으로 오시면 저와 함께 우리 안경민 목사님과 함께 버거킹에 가서 함께 그 가족과 함께 오지 않은 지체들은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0년 단기 선교 팀원들 모집하는데 특별히 미얀마에 우리가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한 1,000명 이상인데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들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보험 제시하고 쌀도 나눠주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결정해 주셔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교회에서 경기노회가 진행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300여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교회 이제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차 봉사 또는 여러 그 식당이나 여러 가지 이제 봉사로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도 석관중앙교회 같은 지체니까요.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꼭 동참해서 함께 교회 일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하나님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순간순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된 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명절 이후에 하나님 해이해졌던 마음들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조별 모임을 그래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시고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때 뵙겠습니다.